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지난 시간부터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사단의 집요한 끈질긴 그런 이제 방해가 있고,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 그래서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9장부터 5번째 재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이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흉내를 내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거는 이라는 거를 이제 재창조해야 되는 이런 창조적인 일은 요술사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못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또 바로도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파리 재앙까지는 굉장히 그냥 끔찍하고 정말 두렵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다면, 이제 오늘 9장부터 또 시작되는 이 돌림병이 들어서 가축을 치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시대는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을 재물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서 가축도 사람들도 이제 병들거나 죽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을 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강도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데요.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부터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가 택했고 이 백성, 이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에 이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백성을 왜 네가 붙들고 있느냐,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랬을 때 사단은 절대 이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싸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할 수 있지만 10번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세상이 듣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내일이라는 거지.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사이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튿날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앙이 내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그 하덕의 재를 이렇게 두 움큼을 지어서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던질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 재가 거기서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근데 이제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이 요술사들을 굉장히 의지하잖아요. 근데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바로 주변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또 보내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물질을 쳐도 안 되고 건강을 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박이 내리는 게 일곱 번째 재앙인데 이것은요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은요 어떻게 내려왔냐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릴 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니까 엄청난 볼링 볼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짐승들도 다 죽고 나무까지 꺾여지면서 그런데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근데 이제 15절에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림병을 애굽 온 지역에 다 내려서 다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출애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강야 40년을 지날 때 이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죠. 그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정말 완전히 사단을 예표하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는 이렇게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돌림병으로 하면은 오늘 니네들 다 끝낼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내리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로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7번째 재앙부터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이제 보리가 일찍 먼저 나오잖아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해 가면서 아직까지 돌아올 자들이 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을 남겨두고 보호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째 그렇게 땅에 모든 것이 내리고 이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8번째 우박으로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다 없애고 집까지도 메뚜기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되풀이 되죠.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보이겠다는 거예요. 더 보이고 더 소문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을 것 같지만 보고 믿는 1세대들은 강야에서 계속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강야에서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듣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뭐 복에 복을 더 주시고 뭐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잘 믿는다고 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이렇게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또 메뚜기가 이제 땅을 덮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이제 메뚜기들이 먹고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정만 가고 아이들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죠? 이제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개성하는 거. 이것이 예를 들면 이 출애굽 세대들이 사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가죠. 그 믿음이 개성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런데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2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못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또 사사시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새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을 개성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애굽의 종되어서 세상의 종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1세대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고 그렇게 하지만 2세대가 좀 안정이 되고, 또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면서 정말 열방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세대를 가면서 이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개성하는 일은 내가 구원받는 일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일 먼저 내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개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꼭 같이 어린 시절에 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이들을 먹여야 된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서 정말 세상 문화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칠한,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어린 자녀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몰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나서 다시 이제 메뚜기를 없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면 다 보낼 것 같이 했는데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거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지 않고 완전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는 정말 바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 그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게 기록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걸 알지만, 흑암이 캄캄한 어둠이 내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도 캄캄하고 이틀이 지나도 캄캄하고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은 엄청난 거죠. 완전히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다 단절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는 물론 없고, 그 집안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쭉 보다 보면은요,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것과 6번째 재앙이죠. 그러니까는 악성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째 흑암이 땅에 있는 이 세 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경고도 없었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캄캄하고 하루 종일 캄캄하고 이렇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이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고, 바로는 정말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태양이고 달이고 이 모든 발사체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 전체가 흑암인데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양과 소는 우리의 가축은 또 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강에서부터 또 땅에서 또 하늘로 이렇게 재앙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괴롭히는 것서부터 또 재물을 치고 건강을 치고 그다음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렇게 흑암 재앙까지 이제 오고 11장부터는 정말 그 장자를 다치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다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들인데 이것을 사단이 지금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이 과정을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자들은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내 힘과 노력으로 사단이 주는 온갖 타협안을 그대로 듣고 정말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또 나는 믿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먼저 세상적인 교육부터 우선 집어넣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을 또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끊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성경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들을 동안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만 끝까지 바로처럼 사단의 그 묶임 속에서 우리가 이 경고를 경히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9가지 재앙까지 저희들이 볼 때 정말 처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치고 또 건강을 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완전히 단절되는 이 어두움, 흑암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 이 구원의 장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와 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께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